네, 몸이 불편하지 않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네, 9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주일 설교부터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설교를 준비하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의 사람 제자 훈련을 양육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사용했던 단어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셨습니까? 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제자 훈련을 받으시다가 한 성도님이 이렇게 질문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라는 그 단어를 의미를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근데 그 질문을 그냥 질문하신 게 아니라 굉장히 진지하게 질문하신 내용이었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는 단어를 참 많이 우리도 듣는데 그러면 그 의미가 무엇일까? 예, 간단하게 정의한다면 예수님과 관계를 맺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저는 이번 시리즈 설교를 준비하면서 특별히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 어떤 분들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을 더 깊이 관계를 맺으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리즈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깊이가 더 깊어지고 예수님과 더 깊이 알아가는 우리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그 배경은 명절로 유대인의 명절로 시작되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성경에서는 그 명절이 어떤 명절인지는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에 의하면 유월절이었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유월절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거나 무슨 행동을 하실 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유월절이라는 그 단어의 힌트를 찾기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또 다른 성경학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6월절이 있기 전에 먼저 한 달 전에 있었던 불임절이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어찌되었건 간에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예수님의 눈에 들어온 것은요. 축제 분위기와는 달리 정말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리고 다리 저는 사람, 중풍병자, 그리고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있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에 예수님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저는 이 한 구절 말씀을 통해서도 오늘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축제나 명절의 분위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정말 동떨어진 곳에서 혹시 외로이 홀로 탄식하고 정말 밤새 잠을 주무시지 못한 상황 가운데 혹시 이곳에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이 계시다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찾아오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셨으면 어떨까? 베데스다 연못에 찾아오셨던 예수님은 일부러 찾아오셨습니다. 그 당시에 베데스다 연못에는요 전설이 있었습니다. 그 전설이 뭐냐면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젓고 그 휘젓는 가운데서 물이 일어나는 그 상황 속에서 맨 처음 들어가는 사람은 어떠한 병에 걸렸든지 간에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연못은요 온천물처럼 갑자기 뽀글뽀글 올라오는 그 상황이 일어났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그 현상을 보고 천사가 내려와서 그 물을 휘젓는 장면으로 사람들은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온천물도요 피부병이나 혹시 관절염 질환이 있는 사람들이 온천물을 하게 되면 좀 괜찮아지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병든 사람들이요. 어떤 사람들의 그 얘기를 듣고 자신들도 그 병이 나을 거라는 지푸라기 잡는 그 마음으로 그 연못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꼭 예수님 시대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도 해당되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우리도 가족 중에 혹은 내가 병에 들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병에 가장 좋은 약이 무엇인지를 찾게 되고요. 그 병에 있어서 누가 가장 유명한 닥터인지를 또 찾게 되고요. 그 가운데서 좋은 약도 먹게 되고 또 좋은 의사를 찾으러 다니는 것도 오늘날도 동일한 모습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러면 이 장로님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MD 앤더슨에 가보시게 되니까 거기에 보면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암센터가 MD 앤더슨이잖아요. 그러면 그 병원 주변에 다양한 플레인 넘버가 있는 다른 주에서 온 차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료받는 과정 속에서 어떤 사람은 며칠을 머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몇 달을 머물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이건희 회장 역시도 림프암에 걸렸었거든요. 그 당시에 한국에서 삼성병원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MD 앤더슨에 왔었거든요. 그래서 그 병을 치유하고자 가장 유명한 암센터가 있기 때문에 왔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가장 유명한 병원을 찾거나 가장 유명한 의사를 찾는 것은 동일한 모습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 그 연못은요, 희망의 장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베데스다라는 뜻은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니까요, 오늘 말씀을 주시면 보니까 자비의 장소가 아니라요, 사실은 정말 잔인한 장소 같아요. 왜냐하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옆에 있었던 서로 환자들은요, 그 전까지는 다 잘 지냈을 것 같아요. 근데 물이 동하는 순간 난리가 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일 먼저 들어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옆에 사람이 이제는 친구도 아니고요. 같이 함께하는 동료도 아니고요. 어떻게 했는지 얘네들을 제껴야 되는 경쟁 상대로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말씀을 읽다 보면 이런 생각 들어요. 아니, 지금 오늘 등장하는 사람은 38년 된 병자잖아요. 그러면 오랜 시간 병자잖아요. 아마 병자 중에 왕초 아닐까요? 그리고 늘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최소한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형님, 이번에는 형님이 가시죠. 얘들아, 가만히 있어, 너희들은. 그래도 이 형이 그래도 그 자리에 제일 오래 있었으니까 그래도 형님이 먼저 들어가셔야죠. 그렇게 말한 환자는 병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나 치열한 그 장소예요. 자비가 장소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과 난무함, 내가 누구보다도 더 들어가야 되는 장소가 베데스다 연못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아이러니한 게 있어요. 정말 치유하실 수 있는 생명의 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자리에 계시는데 어느 누구도 예수님한테 관심을 보인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데스다 연못 주변에 있었던 38년 된 병자, 시각장애인, 다리 저는 자, 혈기 많은 자. 혈기 많은 자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몸의 마비로 인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이 그곳에 가득 모여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데스다 그 지역을 가기 전에 이미 냄새부터 났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병에 걸려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병의 냄새가 지독했을 것이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씻지 못하고 그 상태에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홈리스 사역하다 보니까요. 매주 수요일 날 홈리스들을 초대했었거든요. 그래서 본당에서 예배 드리고 나서 난리가 납니다. 왜냐하면 본당에서요. 그 홈리스 냄새가 쫙 퍼집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다 냄새가 난리가 납니다. 그래서 환기시키고 닦고 뭘 해도 그날은 냄새가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 오랜 시간 동안 그 장소에 있었기 때문에 냄새, 사람들의 얼굴, 모든 것들이 다 망가져 있는 그 모습의 현장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특별히 저는 38년 된 병자가 그곳에 있었잖아요. 저는 제가 생각해도 눈에 띄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환자들보다 유난히 몸이 비틀어져 있었을 것이고 가장 추악한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냄새를 풍겼을 것이고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병원에 입원만 2, 3일 입원해도요. 씻지 않잖아요. 그러면 좀 몰골이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몸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쓸개 제거 수술할 때 며칠 입원해 보니까 못 씻으니까요. 얼굴이 이상해지고요. 냄새가 나기 시작하고요. 막 가렵고요. 답답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 있는 것이죠.
근데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나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주님은 모든 병을 다 고치실 수 있는데 베데스다의 연못에 있는 각양각색의 병을 다 예수님이 고치실 수 있는데 왜 이 한 사람만 고치셨을까? 주님은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고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다른 사람들은 고치지 않으시고 왜 이 한 사람만 고치셨을까? 이런 질문 해보신 적 없나요? 그러면 주님께서 이 한 사람만 고치셨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왜 이 사람을 고치셨는지 또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무엇인가 말씀하기 위한 거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초점을 맞춰서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이유 혹은 치유받지 못하는 이유는요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필요성을 알지 못하거나 자신이 정말 치유받아야 될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질병은요 내가 느낍니다. 왜냐하면 아프거든요. 제가 지금 한 달 넘게 발바닥에 사마귀가 생겨서요 굉장히 아파요. 걸어 다닐 때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갈 줄은 몰랐어요. 근데 그 아프기 때문에 느껴지는 거거든요. 솔직히요. 그런데 마음의 질병이랑 영혼의 질병은요. 내가 사실 잘 못 느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치유해야 된다는 사실을 필요성을 잘 몰라요. 그런데 크리스찬들에게 있어서 첫 번째 단추는 뭐냐면 내가 치유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먼저 인정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 제가 정말 치유돼야 됩니다. 제가 정말 주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온전해질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내 연약한 부분이 어디인지 나의 죄악된 부분이 어디인지를 깊이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을 임하시게 하시게 되면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갈망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이런 표현 하시잖아요.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의 대부분은 이럴 때가 많던데요. 오늘 목사님이 전해주신 말씀이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거였고 내가 그동안 중요시 생각했던 것을 목사님께서 얘기해 주시니 은혜 받았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내 생각에 동의해 주셔서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사실은요. 은혜 받았다라는 표현은요. 말씀을 읽고 기도해 보니 지금까지 나의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바로 은혜 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진정한 은혜 받았다 고백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38년 된 병제는요. 38년을 견디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와, 38년. 그리고 그냥 기다린 것이 아니라요. 물이 동할 때마다 거길 들어가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우리 볼까요?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아멘. 물이 움직일 때 자신이 가는 동안에 중풍병이 걷거든요. 그럼 막 몸을 비틀면서 일어나려고 하는 가운데서 가는 과정 속에 다른 사람이 먼저 갔습니다. 얼마나 절망적인가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인가요? 눈에 분명히 물이 동한 장면은 여러 번 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마다 누군가 가족이거나 친구가 도와준 사람이 한 번도 없었다는 뜻이죠. 그럼 질문이 생겨요. 근데 왜 그 연못에 있어요? 왜 그 연못에 계시나요? 아무도 지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왜 연못에 있나요? 아마 그는 이렇게 고백할 것 같아요. 불가능한 것을 다 알지만 그렇다고 다른 희망은 없잖아요. 여러분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치유를 받고 싶은 마음이 느껴지세요? 그런데 자신의 처지 때문에 또 치유를 못 받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나를 좀 도와주면, 누군가가 나만 조금만 도와주면 난 나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를 향해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내 몸조차도 그 육신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그 상태로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아마 그 사람의 깊은 마음의 내면 속의 소리는 이거 아닐까요? 정말 낳고 싶다. 그리고 나는 포기한 적은 없어. 어떻게든지 나을 거야. 그래서 저는 예수님께서 왜 이 한 사람을 주목했을까라는 그 질문으로부터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현실을 직시했어요. 자기 스스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였냐면 그 자리까지 계속 몸을 흔들면서 꿈틀거리면서 계속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또 다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아멘. 아멘. 예수님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그 38년 된 그 병자를 주목하셨어요. 그 주목하신 가운데 질문이 이거였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 안 드셨나요? 야, 너무하신 거 아니야? 아니 38년 동안 정말 낫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는데 예수님 기껏해야 병자한테 하는 말이 너가 정말 낫고자 하니? 여러분 의사 병원을 만났는데요. 환자가 여러분 정말 아파서 갔어요. 근데 의사 선생님의 첫 번째 하는 말이 낫고 싶으세요? 여러분 그러면 웃으면서 예 낫고 싶어 이러신 분 있어요? 기분부터 상하지 않을까요? 아니 지금 낫기 위해서 아파서 병원에 온 거지 그거를 질문이라고 합니까? 라고 올라오지 않을까요? 그러면 질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여러분 학습된 무기력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이 단어는요 파블로의 개로부터 나오는 심리학 용어입니다. 학습된 무기력. 심리학자들이 개를 묶어두고요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개에다가요. 그러면 개가요 몸부림을 칩니다. 그리고 그게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요 막 몸을 흔들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더 이상 도망갈 시도조차 안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개를 풀어놓고서 똑같은 실험을 또 합니다. 전기 충격을 가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달아날 수 있잖아요. 아프니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도망갈 생각을 못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태를 통해 개가 뭘 배우냐면 무기력을 배웁니다. 그래서 무기력이라는 단어는 학습되는 것이고 그 결과 무기력이 익숙해지는 것이고 보이지 않는 사슬에 묶여 버리게 된다는 의미에서 학습된 무기력인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저는 이거를 보면서 어떤 단어가 또 떠오르게 되냐면 영적인 무기력도 이와 비슷하겠구나. 영적인 무기력은요.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 냉담해요. 그리고요. 활력도 없어요. 이거는 침체를 넘어서요. 신앙생활의 흥미와 의미도 몰라요. 상실해 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형식만 남아 있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기도와 말씀에 대한 열정이 없어요. 그리고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모인다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 무관심해요. 아니요. 더 정확하면 그냥 혼자 있는 게 더 좋아요. 그냥 귀찮아요.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 죄에 대해서도요. 별로 심각하게 여기지도 않아요. 예전에는요. 죄책감이라도 있었는데요. 이제는 죄책감조차도 없어요. 그거를 또한 극복하려는 의지조차 없어요. 그게 바로 영적인 무기력입니다. (38년) 동안 그 자리에 누워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그냥 무기력을 자연스럽게 배우게 됐어요. 몸만이 아니라요. 영혼도 무기력해졌다고요. 찌들어 버렸다고요. 완전히 그 마음속에 있는 게 완전히 바싹 말라버린 치아처럼 그 상태가 있는 거예요. 그 상태를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 그 마음속에 있는 절망, 간절한 소망과 믿음을 불러일으키고 진정한 회복을 일으키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기도의 영적 무기력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적으로 전혀 그것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하게 되면 나중엔 기도조차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요? 기도해도 또 뻔하잖아요. 응답되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 기도조차 잃어버리게 돼요. 그 상태도 역시 영적인 무기력의 상태입니다. 38년 된 병자의 모습만 있는 게 아니라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신앙 모습도 혹시 이러한 영적인 무기력 상태에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정말 낳고자 하느냐? 그 질문에 병자가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5장 7절입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아멘. 아멘. 내가 낳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을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어떻게 대답하면 되죠? 네, 주님 정말 낳고 싶습니다. 정말 낳고 싶습니다. 제 몸이 정말 깨끗하게 회복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살려주세요, 주님. 저 38년 됐는데요. 이제는 이것을 좀 끊어내고 싶어요. 마지막 인생조차는 좀 다르게 살고 싶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요. 이스라엘 평균 수명이요. 2000년 전이잖아요. 40세였대요. 평균 수명이. 그러면 38년이니까요. 하나님, 주님, 나 1년만 일해도 제대로 좀 살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왜 여태까지 못 낳는지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베데스다 그 문화에, 연못의 문화에 젖어 있는지가 느껴지는 게 느껴지세요? 왜냐하면 물이 휘저을 때만 들어가야 낫는다라는 생각에 잡혀버렸어요, 생각이. 그러다 보니까 그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방법대로 안 되니까 거기 생각에 몰두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우리에게 또 적용한다면 우리도 역시 세상의 문화에 지배당하고 있다고요. 아니 조금만 더 내가 좋은 환경이었으면 괜찮을 텐데, 내가 조금 더 남들보다 건강했으면 괜찮을 텐데, 내가 좀 더 운이 따랐으면 괜찮았을 텐데, 내가 좀 더 이런 환경만 열렸으면 내가 괜찮았을 텐데, 이런 생각이 우리의 은연중에 배어 있다고요. 신앙생활도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교회 생활하다 보면 그냥 나를 돌아보면 돼요. 그냥 나를 돌아보면 돼요. 그런데 꼭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돌아봐요. 이 사람 때문에 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옆에 있잖아요. 나를 돌아보면 돼요. 나를. 아니 우리 남편이 이래서 안 돼. 우리 아내가 이래서 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요. 동일해요. 38년 된 병자나 우리나 자꾸 핑계를 대요. 근데 그거 아세요? 주님이 듣고 싶은 거는요. 우리의 핑계 아니에요. 우리의 핑계 아니에요. 새로운 삶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어 하는데 38년 된 병자는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옮겨줄 사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이거예요. 예수님, 나 좀 옮겨주세요. 예수님, 나 좀 업고 옮겨주세요. 여기서 또 하나 깨닫습니다. 우리 역시도 내 생각과 내 방식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주님을 대할 때가 얼마나 많나요?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습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한테 삐지는 이유는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 아닌가요? 그렇죠? 그것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삐진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유심히 보시면 주님께 주권을 이양하는 거예요. 넘기는 거예요. 주님이 나보다도 더 크신 분이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반응할 때 비로소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가둬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에 맞으니까 이건 하나님이야. 내 생각에 맞지 않으면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죠. 그랬을 때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정말 38년 된 병자처럼 인생에 있어서 내가 지금 가장 극심한 고통 가운데 계신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돌아보니까 내 인생에 진짜 힘든 시간 지금이다. 만약에 그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38년 된 병자에게 찾아오신 주님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이 지금 가장 심한 힘든 시간인데, 가장 절망하는 자리인데, 또 하나 기억하십시오.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오신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도 가까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볼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아멘. 참 예수님 묘해요. 계속 얘기했는데 병자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갔습니다라고 계속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지야 예수님 대꾸 안 해요. 그랬구나. 얼마나 힘들었니? 그래, 네가 그런 마음 알아. 일어나 걸으라고 그러죠. 근데 저는 8절에 한 단어를 유심히 봤습니다. 자리라는 단어입니다. 내 자리를. 이 자리라는 단어가 헬라어 성경을 보니까 어떤 자리냐면, 여행할 때, 사막에서 여행할 때 잠시 머무는 야영용 침대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 그곳에 오래 머물 자리가 아니야. 잠시 있어야 될 자리지 계속 머물 자리가 아니야.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세요. 치유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일어나. 옆에서 부둥켜 세워주시는 거 아니에요. 말씀으로 일어나.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그 자리를 들고 가라. 38년 된 병자는요, 지금의 인생 가운데 처음 들어본 말입니다. 한 번도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물이 동할 때 글로 들어가라는 얘기는 수없이 들었지만, 그 자리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이 말씀은 자신의 인생 가운데 처음 듣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병원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교회는요, 단순하게 치유가 목적이 아니에요. 물론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옛사람을 끊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사는 곳이에요. 주님은 실제로 우리를 일어나 걷게 하신다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래 힘들지 그 차원으로 위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자리를 일어나 걸으라고 얘기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아무리 불가능한 것도 명령하시면 가능케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하신 해, 달, 별이 오늘날 수천 년이 지난 오늘의 시점에도 해, 달, 별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전능하신 예수님이 말씀하신다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 한마디를 듣고 그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그대로 여기에다 자꾸 MSG를 치지 마시라고요. 내가 그동안 경험했던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 지식, 거기에다 자꾸 MS를 치지 말고요. 그냥 그 말씀 그대로 믿으시라고요. 네. 왜냐하면 그 말씀 그대로 믿을 때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렇게 새벽 기도회 할 때 기도 가운데 항상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딱 하나예요.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러 가지 생각들을 가지고 이 자리에 무겁게 앉아 있지만 주님, 그냥 주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각나게 하시거나, 기도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거나, 또 그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라고. 그러면 그 음성을 들으게 되면 가장 달라지는 게 뭔지 아세요? 평안해져요.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져요. 그리고 기뻐요. 그리고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 순종하면 그대로 이루어지게 돼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아픈 부위에다가 손을 얹기도 하고요. 그 손을 얹다가 보면 갑자기 뜨거워져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치유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그 언어를 다른 사람에게 얘기했을 때 그 언어가 움직여요.
이런 은혜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꾸 너무 복잡하게 생각해요. 저 사람이 싫어하는 거 아니야? 저 사람이 기분 상해하는 거 아니야? 또 이 상황은 지금 아닌데 이런 것들을 집어넣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까지 얘기하면 은혜가 되는데 그 다음 유심히 또 봐야 될 게 하나 있더라고요. 오늘 구절에 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요, 한 번 받은 은혜를 쉽게 쏟아버릴 것이라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분명히 또 이 사람에게 얘기합니다. 병을 고친 후에요, 이 사람이 이제 들고 나갔잖아요. 깨끗이 나왔어요. 그러고 나서 성전에서 예수님을 또 다시 만나요, 이 사람이.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그 다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구절 한번 유심히 볼까요?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아멘. 아멘.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38년 된 병자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무슨 말씀하시냐면 이 사람이 지은 죄와 병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세요. 이 사람이 지금 이 병이 걸린 이유는 죄로 인한 병이었음을 예수님이 얘기하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은 이 사람의 과거의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현재도 아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사람의 미래도 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가 지금 다시 건강이 회복되었으니까 너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다시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도 아셨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요, 이 치유를 받고 나서 예수님이 정확하게 누구신지 몰랐어요. 제가 이 나누는 기적을 체험했다고 해서 다 변하는 거 아닙니다. 그 순간에는 변해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다 잊어버려요. 여러분 이게 멀리 찾지 말고요, 우리를 찾아보세요. 하나님 이거 응답해 주시면 제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데 정말 응답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정말 이런 말도 합니다. 우연 아니야? 다시 옛 모습으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은혜라는 단어 있잖아요, 성경에서. 은혜는요, 우리의 노력이나 행위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것이 맞습니다. 아멘이시죠? 근데 우리는 은혜를 여기까지만 자꾸 해석해요. 그런데 은혜의 깊이는요, 일단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잖아요. 우리가 뒤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는 값없이 주어지는 거 맞아요. 우리의 행위 공로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게 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시는 절대로 죄 짓는 삶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고요. 아니 그래도 넘어질 때 있는데요. 예, 그 자리에 계속 머물게 하시지 않는다고요. 왜냐하면 반드시 회개시키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였기 때문에. 잠시 그 자리에 머물 수는 있지만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 몸도 살리신 분이 주님이시지만 영혼도 살리신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오늘날 저희 교회도 그렇고 정말 교회가 회복돼야 될 것이 뭐냐면요, 병 고치는 거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정말 경제적으로 풍요해지는 거요. 네,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진짜 근원은요, 예수님만이 정말 참 생명이시고 참 능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참 많은 기적들이 펼쳐지는데 그 기적에 요한은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의 진짜 근원적인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고, 그 복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의 이야기, 그것이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펼쳐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옛사람의 잔재가 남아있다면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개하며 일어서셔야 합니다. 자꾸 기도 생활이 힘드세요? 자꾸 말씀과 멀어지셨어요? 정확하게 오늘 얘기합니다. 영적인 무기력이 빠진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요, 내가 이겨낼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안 되는 것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십니다. 일어나라고. 그 자리에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된다. 일어나라고. 예수님께서 부둥켜 안고 이렇게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스스로 일어나라고 결단하셨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거기로 끌려가고 있다면, 예전에 그 지은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다면 오늘 38년 된 병자의 모습과 우리 동일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 자리에서 일어서라고. 그리고 내가 서 있는 그 자리를 들고 걸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38년 된 병자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형제님, 자매님, 일어나 걸으십시오. 예, 일어나 걸으십시오.